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제 고향에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돈 많은 부잣집 영감에게 시집온 새댁이었습니다. 친정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친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논 새마지기에 팔려온 여인이었어요. 그 기구한 여인에게는 전처 자식들이 3명이 딸렸고 시동생들까지 딸려 있었고 그들을 뒷바라지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집에는 시부모와 시할머니까지 모셔야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기구한 여인이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도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 남편의 형제들이 그동안 형수의 수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재산을 탕진하더니 나중에는 강탈하다시피 그 재산을 다 빼앗아 나갔습니다. 그 여인은 졸지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달랑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여인은 텃밭을 일구면서 시부모 모시고 자기 새끼들 아닌 새 자녀들과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잘 건사하고 뒷바라지합니다. 때로는 망나니 시동생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찾아와 행패 부리고 형수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그 기구한 운명의 여인은 끝까지 참고 견뎌냅니다. 나중에는 살다가 너무나 힘이 드니 그 여인이 조금 나은 시장바닥으로 나와서 주막과 같은 술집을 차려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은 바보같이 살아가는 어머니의 불만이 많았던지 가출해버렸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지 않은 막내 아들 하나만이 어머니에게 고마워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어머니가 뒷바라지를 잘했는지 그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이제는 살만해서 어머니를 모시려고 할 때 어머니는 병이 들어서 아들도 몰라볼 정도로 요즘은 치매라고 하지만 이전에 노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녀린 여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이미자가 이전에 불렀던 노랫말이 생각납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네.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여러분, 지금이야 세월 참 좋아졌지만 한국의 여인들은 눈물로 한많은 세월을 살아갔고 기구한 인생길 고비고비 넘어 살아왔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20살의 유복자를 낳고 그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72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이 92살입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제 친구는 일생 동안 목회사역 목사로 감당하다가 이제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께 우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70년 세월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냐고요. 제 목사 친구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왔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왔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지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은 아무도 한치 앞에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겼을까요? 아직도 제 친구 어머니의 말씀이 뇌리에 스쳐갑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왔죠.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힘든 인생길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기구한 인생이 아니라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가는 민족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사실 유대 민족이 정식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된 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대 공동체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식 이름은 1948년에야 법적으로 보장받았고 국제적으로는 1949년 5월 11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듯이 전 세계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국가의 3요소인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하는데 유대민족은 국민과 주권은 있었지만 영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지상에서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베니스 상인에 등장하는 유대인 샤일록은 고리 대금업자로서 당시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인물로 유대인을 지칭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당대 유럽의 모든 문호들 작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수전노든지 전당포 주인이든지 아니면 고리 대금업자였습니다. 물론 당시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중세 도시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상공업자의 동업자 조직인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에 그들은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박해도 당했고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히틀러로부터 학살을 당했지만은 이전에도 이런 학살 행위는 유럽에서 자주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1290년 에드워드 1세 때에 유대인들을 영국에서 다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당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누구냐? 기독교로 전향한 자들은 추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반발로 유대인들이 엘리자베스 여왕 암살 음모에 가담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사실 이런 배경의 유대인 박해는 1590년 셰익스피어 시대까지 계속되었고 이런
배경은 1900년대 유대인 대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철조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중동의 화약고로 우리가 잊을만 하면 국지전의 총성이 멎지 않고 있는 것이 이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은 유대 민족도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메시아 사상은, 특별히 메시아 기대 사상은 철저한 그들의 신앙이었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유대 신앙에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철저한 메시아 사상의 구호인 아람어로 된 마라나타 사상이 그 구호로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구호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대민족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갈 만한 방도를 주셨지만 그들 스스로 그 방도를 내던졌어요. 그 방도는 이미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전해져서 오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본보기라고 하는 헬라어는 튀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전 성경에는 본보기가 아니라 거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과 같이 반사되어서 돌아오는 교훈,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조상들이 겪었던 저주의 발자국 따라가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조상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 그 교훈을 본보기로 삼아서 후손들은 되풀이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러면 바울도 회고해본 유대민족의 역사적인 본보기가 무엇입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절 3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십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역사적인 사건은 유대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므로 물로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성만찬으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받은 것은 우리의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역사적인 교훈을 본보기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6절에 또다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들이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신령한 음식으로 신령한 음료로 먹고 마셨으면 이것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조상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조상들이 당한 그것을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 후손들 어리석게도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시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을 음행하기 시작하면서 남자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24,000을 잘못 기억해서 23,000명이 죽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역사적인 교훈을 본보기로 삼아서 음행의 도시인 고린도 교회가 음행하기를 금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이것을 본보기로 거울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 백성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역사적인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들은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조상들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망한 길로 돌아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가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나 다름없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훈을 본보기로 삼으면 되는데 그것을 본보기로 삼지 못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자유당 이승만 정권에서 삼선에 대한 욕심만 없었다면 민족의 국부로 손색이 없을 텐데 그 욕심으로 하야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똑같은 길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야가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충남도지사가 성추행으로 감옥에 갈 때 이것을 본보기로 삼았다면 부산시장 중도 하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산시장 쫓겨날 때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정신 차리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 빌었으면 서울시장 죽음의 어리석은 길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직자라고 하는 지도자가 자기 생명을 담보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여러분, 조직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노무현도 노회찬도 박원순도 죽음으로 자기 조직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무책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 질병 때문에 어떻다면 모르지만은 자기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비가 있어도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눈물의 길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행여 시험을 주었다 하더라도 감당할, 시험당할 즈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피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제 강점기에 노예 생활했죠.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6.25 겪었죠. 그뿐입니까? 4.19 의거와 5.16 군사혁명 격동기를 보냈죠. 군사 독재도 민주화도 이제 좌파 진보 정권도 다 겪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1차 산업 농경사회에서 4차 산업 IT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1000년이 되어도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이런 세월을 우리는 100년 안에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질병인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얼마나 대단한 세대입니까? 그러나 이것까지도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의 반석이신 신령한 그리스도께서 이겨나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가리라. 여러분, 배고픔도, 민주화에 대한 목마름도, 권력에 미친 자들의 춤추는 꼴까지 다 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꼴인들 보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꼴까지 다 겪은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지금 이 시간을 추억으로 회상하며 이야기할 그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위기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서, 또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역경 가운데 있어도 조금도 좌절하지 말고, 조금도 원망하지 말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